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게 되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부모님을 만나고 또 가족을 만나고 그리고 자라면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또 장성하면 또 배우자를 만나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되고 교회에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히 그 만남의 연속적인 과정 속에서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기도가 뭐겠어요? 이 아이가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고 또 나아가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부단히 기도하는 이 기도는 부모님들에게 필수적인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들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을 만난다는 것은 그것은 큰 기쁨이고 또 축복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특별히 만남에서 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며칠 전에 보내고 또 오늘 이렇게 성년주의를 보내게 되는데요.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서 주셨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기쁨의 그런 시간들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시몬이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가졌고 드디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갔을 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그 부모님을 만나면서 그 아기를 안고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되죠. 이제는 나의 모든 죄가 해방되었고 모든 질병과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선포한 것을 봐도 그 메시아를 만남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 만남이 이것이 얼마나 복된 만남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갈망, 그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찬양 중에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게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다.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또한 좋은 그런 만남이 계속되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또 이루는 하나님을 그렇죠.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게 너무나도 복된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첫 번째 질문은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어떤 율법을 지키거나 인간의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율법 교사가.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무나 잘 알죠.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의도를 알고는 율법사에게, 그 교사에게 이제 대질문을 합니다. 그럼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니까 오늘 율법교사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의 말씀에 그 어떤 율법사가 물었을 때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크냐 했을 때 두 가지를 요약했듯이 오늘 율법교사도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요. 잘 요약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27절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 말하죠.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율법교사가 이제 두 번째로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하네요. 자,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의 의도는 뭐냐? 거기에 성경에 써 있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이웃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아마 이제 유대인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는데 강도를 만났다 이겁니다. 강도 만난 자는 이 유대인으로서 그 험한 길을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은 보통 해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대관령 정도, 한 800m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 고개를 넘어가면 강릉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리고도 상당히 낮은 여리고는 지역입니다. 높은 지역에서 마치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래 넘어가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불청객, 강도들을 만나서 거의 다 옷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고 다 털리고 그야말로 쓰러져 있는 일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을 누가 지나가게 됐느냐?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피해서 지나가네요. 그 다음에 네 사람도 오는데 또 피해서 지나가게 되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에 보면은 특별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과 그 1절에서 11절에 쭉 이런 말씀에 보면은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주도하는 자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느 기간 동안에 그것이 금지되는 이런 항목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길 가는 것도 가서 또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 싶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저 사람이 혹시 죽었을지도 모른다 싶어가지고 피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은 그냥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아무 일을 하지 말라 했으면서도 안식일에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라, 물에 빠져 있는 자가 있으면 안식일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율법을 준수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오늘날도 이스라엘 가면 그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다 생각이 돼가지고 그냥 그 전날에 그냥 다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도록 눌러놓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원하는데 누르면 될 텐데 그것이 일이다 생각이 돼가지고 그만큼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다 생각이 되고 병 고치는 것도 일이죠. 이런 일이죠. 의사와 간호사들은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일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떠하면 안식일에 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명을 중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장 먼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언제나 긍휼의 눈으로 봐라.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줘야 되고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건져내야 되고 불이 났으면 꺼야 된다. 소방차가 출동해야 된다. 안식일을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명을 중시하는 것보다도 율법의 그 조항을 중요시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우선이다.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고치는 것이 우선이다. 이 우선순위를 잘 언급하면서 이런 강도 만나본 자와 같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스플랑컨 디조마이다 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예수님의 이 눈, 이 마음을 누가 가졌느냐? 오늘 마침 그 다음에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눈에 예수님의 그 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 가까이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주막에 데려다가 돌봐주고 또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말하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만약에 치료하다가 부족한 돈이 있으면 부족하면 제가 더 드리겠다 하고 길을 떠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언급하고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율법 교사에게 대질문하게 되었어요. 그저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실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서는 상종도 하지 않고 인종차별 그 편견 때문에 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말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영생을 얻는 것은 물론 믿음으로 되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부축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 영혼이 믿지 않는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도록 하고 자, 이런 것이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그렇죠. 정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웃의 부르짖음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요셉의 시대에 애굽으로 이주를 가게 됐죠. 70명의 가족이 이주해야 했는데 그것을 한 400년이 넘도록 있는 동안에 많은 민족이 번성하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왕이 얼마나 히브리인을 박해하는지 왜냐하면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전쟁 시에 되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에게 이제 아주 공격을 당할까 봐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쌓는데 평소에는 집을 주다가 주지 않으면서도 벽돌의 수를 똑같이 양을 채우라고 막 억압을 하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의 말씀에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듣고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하게 되는데 3장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부르짖음이 이제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프로젝트를 세우느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결심이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부류가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사회적인 약자가 누굽니까? 나그네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였다 하는 겁니다.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이것도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섬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예, 나그네, 과부, 고아 해롭게 하지 말아라. 해롭게 하면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 많이 이것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인데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희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 너무나도 유명하죠. 항상 자주 그리고 늘 밤낮으로 찾아가게 되니까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자주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귀찮아 가지고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또 찾아와서 그냥 귀찮게 굴까봐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더라 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 자녀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느냐.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땅의 고통의 소리 그 부르짖음에 귀를 쫑긋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15, 16절에 봐도 또 이 재판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할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19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공의로운 재판 이것을 주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은 신명기 16장에서도 이런 그런 언급이 있어요.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재판은 공정한 자를 세워서 해라.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특별히 그 신명기의 말씀은 이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또 재판을 불리하게도 하지 말고
그들을 잘 이렇게 대할 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정말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다 넓은 의미에서 이웃입니다. 이웃집에 사는 사람도 이웃이지만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부르짖음에 그 사랑의 손길을 펼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웃의 모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어쩌면 행운이라고도 말하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다.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지 않고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이 지나갔다면 너무나 피를 많이 쏟아서 아마 죽게 됐을 텐데 긍휼의 눈을 가진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강도 만난 자는 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혹 뉴스를 보면 갑자기 쓰러졌는데 마침 의사나 간호사가 휴가 중에 그 옆을 지나다가 응급조치를 하게 됐고 살아나게 됐다. 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죠. 그런데 한편은 그렇지 못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저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도 했고 또 이제 귀국해서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그 아버지가 좀 부유해서 제주도에 선교관을 이렇게 마련해서 자주 제주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후배였는데 어느 날 이제 5호선을 타고 김포공항으로 이제 가는 길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전철 안에서. 그런데 그 주변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젊은 나이에 40대 후반이나 됐나? 그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참 그 후배는 그래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선교비를 몇 년 동안 보내주고 하니까 만날 때마다 막 고맙다고 인사를 잘하던 후배였는데 참 그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그 옆에 누가 응급조치를 잘해줄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지금도 살아있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변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 이웃이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로 기독교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종교다 그랬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친구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13절부터 봅니다. 가장 큰 사랑이 13절인데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그랬어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 정말 옛날 친할친 애꾸자인데 예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람을 친구라 그러죠.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며 정이 깊어진 벗을 친구랍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깝게 지내면서 정이 두터워진 사람, 이 사람을 친구라 그랬죠. 오늘날 이 친구가 그리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진정으로 울어주는 친구가 3명만 있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인간관계, 친구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참 유명한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 우리 이건 PPT로 그림으로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분이 아주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이런 시를 썼는데 글자가 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끄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다음에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의 빛을 위해 저 많은 살려 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마음 놓고 가겠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욕 물리치며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예, 참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특별히 그 처자를 내맡기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맡길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느냐? 또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그 구명대를 잡는 그 사람만 살아날 수 있는데 서로 사양하며 서로 네가 잡으라고 정말 친구 관계 서로 잡으려고 할 텐데 서로 양보하는 이런 친구가 있는가? 그 마지막 부분에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 나를 바른 길로 돌려 세워줄 수 있는 진정한 스승이자 친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는가? 이 함석헌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또 해방 직후의 혼란과 또 독재 정권 시절에 끊임없이 감옥에 드나들었던 그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고난은 생명의 학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은 생명의 학교다. 지난번에 그랬죠. 이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 더 좋은 세계가 펼쳐지고 더 푸른 초장이 펼쳐짐을 우리가 기억할 때 고난은 생명의 학교가 되는 것이죠.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는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되돌아보게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고난을 함께할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남이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는 가끔 스스로 이렇게 묻곤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천리길을 떠날 때 떠오르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나는 그런 친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그런 친구의 관계를 단 한 명이라도 가졌다면 그 삶은 이미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나를 위해서 그런 친구가 있는지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감사의 인사를 한다든가 참으로 안부를 전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더 훈훈한 그런 관계가 되겠죠. 이번에 엽서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어떤 분은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런 오고 가는 이런 것이 큰 기쁨과 감동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 그랬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 사랑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요지는 실천하는 신앙이 요지가 되고 있어요. 오늘 강도 만난 자는 좋은 이웃을 만났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의 인생길에서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좋은 이웃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어요.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후에 강도의 총을 맞아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70년대 후반에 미국에 이민 가서 목회하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오늘도 강도 만나지 않고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주기도문 마태복음 9장 그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6장 9절에서 13절의 쭉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요. 악에서 구해달라.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좋은 이웃,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이웃을 만나는 축복을 달라고 늘 기도하고, 나 자신이 또한 좋은 이웃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면 주님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가까이서,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다짐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주의 사랑을 시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을 다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참으로 좋은 이웃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을 사는 삶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율리복 교사의 질문에 참으로 내 이웃은 누굽니까 했을 때 참 예수님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부분을 통해서 바로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참다운 이웃이 되었고, 그 때문에 그가 살아날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좋은 이웃을 만났었기에 그가 참으로 당당히 참으로 이웃 사랑의 그 혜택을 보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고통받는 자, 나그네들, 고아, 과부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견고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또한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너무나도 복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좋은 이웃을 만난 사람, 이것이 축복의 삶이요 우리 인생길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였습니다. 그에게 좋은 이웃이 있었기에,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그가 살아날 수 있었고, 그가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어서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이웃을 만난 사람, 그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고 복된 삶이고 축복의 삶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에서 묻기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참다운 이웃의 모습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기에 그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이웃을 만났기에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이웃은 이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이렇게 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좋은 이웃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은 만남의 연속이라 했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만남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선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